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한 치유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말씀 속에서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담은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붓다의 따뜻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파트 1. 괴로움과 집착.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 찾기. 이제 괴로움의 근원, 집착에 관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겪는 불안과 후회, 질투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과 감정, 외부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지 않는 결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의 끈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말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세 가지 독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의 뿌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독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으로 더 많이 가지려다 불행해지고, 성냄은 분노와 미움으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이 독들을 알아차리고 덜어내는 것이 마음의 정화이자 치유입니다. 네 번째 말씀, 욕망을 내려놓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의 근원,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말씀, 마음은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두지 못하고 자꾸만 통제하려 합니다. 괴로운 생각을 억누르고 슬픈 감정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관찰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파트 2. 자비와 연민.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문, 나 자신을 향한 자비와 타인을 향한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 파트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비난과 공격은 결국 타인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보듬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미움을 갚아야 미움이 사라진다. 누군가의 미움을 되갚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미움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미움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자비와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세 번째 말씀,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크고 작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큰 존재로 성장하게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다섯 번째 말씀, 사랑은 맑은 물과 같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한 것을 남긴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감정, 즉 미움, 질투, 분노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듯 사랑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고 평화와 온전함을 남깁니다. 파트 3. 변화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힘. 이제 세 번째 지혜의 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불안정함과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배워봅시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영원히 이대로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아 불안하고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절망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운 순간도 행복한 순간도 모두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거센 물결에 휩쓸릴 뿐이다. 우리는 삶의 좋은 순간들을 붙잡아 두려 하고 힘든 순간들을 거부하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경험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포용하라. 우리는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낯선 길로 이끕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 말씀, 어제의 너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내일의 너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졌고 오늘의 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설렘을 느껴보세요. 변화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러니 집착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파트 4. 깨달음과 명상.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 이제 네 번째 지혜의 문, 고요한 명상을 통해 진정 한나를 만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말씀, 너의 마음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외부에서 찾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행복, 성공,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붙다는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그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 나의 호흡과 감정을 관찰하며 내 안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말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린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소리, 타인의 속마음, 그리고 내면의 깊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말씀,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거나 특별한 수행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깨달음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맛, 따스한 햇살, 사랑하는 이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나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좋은 생각은 마음을 치유한다. 마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채울지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말씀. 명상은 바른 길로 향하는 마음의 나침반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춰 서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트 5. 실천과 감사. 일상 속에서 찾는 삶의 의미. 이제 마지막 지혜의 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목표나 깨달음은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한 가지 선한 행동을 하고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미 존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말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지 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삶의 태도는 아침의 다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5번째 말씀. 깨달음은 산 꼭대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 놓인 돌멩이에서 찾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길가에 핀 작은 꽃, 모든 존재와 현상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었던 붓다의 지혜를 떠올리며 다시금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한 치유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말씀 속에서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담은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붓다의 따뜻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파트 1. 괴로움과 집착.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 찾기. 이제 괴로움의 근원, 집착에 관한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겪는 불안과 후회, 질투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과 감정, 외부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지 않는 결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의 끈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말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세 가지 독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의 뿌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독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으로 더 많이 가지려다 불행해지고, 성냄은 분노와 미움으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이 독들을 알아차리고 덜어내는 것이 마음의 정화이자 치유입니다. 네 번째 말씀, 욕망을 내려놓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의 근원,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말씀, 마음은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두지 못하고 자꾸만 통제하려 합니다. 괴로운 생각을 억누르고 슬픈 감정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관찰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파트 2. 자비와 연민.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문, 나 자신을 향한 자비와 타인을 향한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 파트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비난과 공격은 결국 타인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보듬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미움을 갚아야 미움이 사라진다. 누군가의 미움을 되갚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미움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미움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자비와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세 번째 말씀,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크고 작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큰 존재로 성장하게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다섯 번째 말씀, 사랑은 맑은 물과 같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한 것을 남긴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감정, 즉 미움, 질투, 분노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듯 사랑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고 평화와 온전함을 남깁니다. 파트 3. 변화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힘. 이제 세 번째 지혜의 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불안정함과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배워봅시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영원히 이대로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아 불안하고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절망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운 순간도 행복한 순간도 모두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거센 물결에 휩쓸릴 뿐이다. 우리는 삶의 좋은 순간들을 붙잡아 두려 하고 힘든 순간들을 거부하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경험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포용하라. 우리는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낯선 길로 이끕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 말씀, 어제의 너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내일의 너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졌고 오늘의 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설렘을 느껴보세요. 변화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러니 집착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파트 4. 깨달음과 명상.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 이제 네 번째 지혜의 문. 고요한 명상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말씀, 너의 마음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외부에서 찾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행복, 성공,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그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 나의 호흡과 감정을 관찰하며 내 안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말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린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소리, 타인의 속마음, 그리고 내면의 깊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말씀,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거나 특별한 수행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깨달음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맛, 따스한 햇살, 사랑하는 이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나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좋은 생각은 마음을 치유한다. 마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채울지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명상은 바른 길로 향하는 마음의 나침반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춰 서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트 5. 실천과 감사. 일상 속에서 찾는 삶의 의미. 이제 마지막 지혜의 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목표나 깨달음은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한 가지 선한 행동을 하고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미 존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말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지 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삶의 태도는 아침의 다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말씀. 깨달음은 산 꼭대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 놓인 돌멩이에서 찾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길가에 핀 작은 꽃, 모든 존재와 현상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괴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었던 붓다의 지혜를 떠올리며 다시금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